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책임자로 일했던 안토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로봇과 컴퓨터, 인공지능에 관한 일을 하다가 자율주행, 잘 아시죠? 트럭 개발회사 오토를 창업한 사람으로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류의 편리를 위한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 AI를 신으로 인식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는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단체를 2015년에 창립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최고 부산물을 우리 인간들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며 축복을 받아야 하는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죠. 그는 앞으로 나올 AI는 인간보다 약 수십억 배는 더 똑똑하고 그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무언가? 그리고 앞으로 AI는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이루어왔던 그 어떤 문명의 발전보다도 훨씬 더 큰 새로운 차원의 발전된 삶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죠. AI, 즉 인공지능을 신으로 예배하는 이 단체를 정식 종교단체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AI를 신으로 섬기는 이 단체를 합법적으로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하며 면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죠. 이제 과학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이 시대의 새로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과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의 본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상세한 부분까지 매번 놀랄 만큼의 적중력을 지니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러나 오늘 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는 문제가 새롭게 전개되죠.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그 당시에 성취된 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까지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를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는 안티오쿠스를 종말에 등장할 아주 실제적인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넷을 통해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을 세계
할렐루야. 사단의 일평생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사건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막 흉내내고 싶어 하죠. 이것은 교부시대의 연구가가 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단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처럼 나타나서 미혹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날고 기어봤자 작은 뿔에 지나지 않어. 어디서 감히 하고 성경에 못 박았죠. 작은 뿔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을 양소란하게 할까요? 성경에서 눈은 지혜와 총명을 뜻하죠. 다니엘서 8장에서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서 이 세상을 총괄하는 엄청난 지식을 가졌습니다. 또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죠. 문제는 그 교만한 입을 하나님을 향해 놀리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6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형통한지 만사 형통한지 그거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죠.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겁나게.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질하죠. 그 이유는 이 왕을 간섭할 다른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지만 그는 이미 이 세계를 딱 42달간만 지배하고 통치할 권세를 받았죠.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미혹하고 미혹의 영향 충만하죠. AI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AI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죠. 첫 번째가 AI는 협소 인공지능으로서 인간을 부분적으로 도와줍니다. 오픈 AI의 챗GPT 이게 바로 협소 인공지능이죠.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 인공지능은 뭔가요? 인간의 수준의 그 지능을 가지며 인간과 대등한 수준으로 협업이 가능한 AGI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인간 수준을 아주 뛰어넘는 ASI 슈퍼 인텔리전스 초인공지능이 있죠. 인간은 학습 알고리즘과 목표 함수만을 설계했을 뿐 그 안에서 수조의 그 파라미터가 얽히고 데이터가 흘러가며 신경망이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그 모델이 커질수록 인간은 그 내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이제는 예측할 수가 없게 되죠. 슈퍼 인텔리전스는 스스로 학습하며 진화하고 결국 통제 불능이 됩니다. AI가 통제 불능이 되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분야의 석학들 혹은 연구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하죠.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이 사실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죠. 이제는 각 나라마다 앞다투어 핵을 보유하죠.
우리나라도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핵시설을 만들 부지를 찾아보고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그 신체와 수명의 제한을 받지 않는 AI는 여태까지 누적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스스로가 아주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더 나은 결론을 딱딱 내리죠.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과 같은 수준, 아니 신이 되는 거죠. 사피엔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작가가 된 유명한 유발 하라리는 2024년 그의 신작 넥서스에서 AI에 대한 인류의 인식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였죠. 지금까지 인류의 발명품과 AI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발명품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단지 인류의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AI는 도구가 아니고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유기체적 특성이 있어서 인류 문명의 이제 통제권이 AI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죠. 이 시간에 찬송가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라는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 것에 내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며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물론 처음에는 미래 예측, 질병 치료, 복잡한 문제 해결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경계심을 해제시키죠. 다니엘서 11장 39절에 보면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인기를 얻는 정치를 잘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차츰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죠. 가끔씩 인터넷 댓글에 보면 판사도 AI에게, 정치도 AI에게 하라고 도배된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인간의 한계로 인한 편견과 성향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의한 불신으로 정치나 재판 등을 차라리 AI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들은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공감을 얻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41절과 42절을 아주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별 5개입니다. 별.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에돔 모압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한 아주 오랜 왼수들이죠. 많은 나라가 패망하지만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죠.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얄팍한 사람들은 일사조약 때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팔아 넘겼던 이완용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현실적인 사람들, 분위기 깨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아 소외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 희생적인 삶,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아주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던 모압, 암몬, 에돔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들이 난리를 칠 때, 핍박할 때 나의 심정은 어떤가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에돔과 암몬, 모압 이 나라들은 안티오쿠스 시대의 국가로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교훈을 영적인 의미로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였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이 암몬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기 위한 작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2000년대 초중반에는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신은 어디에나 널리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말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도 컴퓨팅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은 신과 같이 AI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게 되어 있죠. 모든 집과 건물,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에서든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 AI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도시들이 한 블록이 멀다 하고 설치되어 있는 이 CCTV, 이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감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한마디로 돈줄을 꽉 쥐면 되는 거죠.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하죠. AI는 전 세계적인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CES,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매년 1월 여는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올해 사람이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기기를 막 조작하는 기술을 선보였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내심은 작은 전자칩에서 발생하는 그 뇌파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이죠. 이제 이 전자칩을 심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경제활동은 물론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은행 거래를 할 수도, 심지어 대중교통, 전철을 탈 수도 없습니다. 유럽은 올해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EU 디지털 지갑을 의무화했죠. 이미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신분증을 뭘로 하나요? 생체 인증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죠. 베트남은 생체 인증 미등록 계좌를 놀라지 마십시오. 8,600만 개를 이미 동결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사기 방지지만 실상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금융과 의료, 교육, 이동 기록을 그냥 실시간으로 쫙 소나기에 쥐고 장악하는 시스템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종말의 시대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거라고 예언했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에게 꾸박하고 절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전면 중지되었던 로마 박해보다 더 큰 환란이 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전문가들은 빠르면 1, 2년, 늦어도 5년 안에 AGI, 범용 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 순간부터는 인간이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다다른 ASI, 슈퍼 인텔리전스가 연쇄적으로 탄생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한다는 뜻이죠. 야, 거참. 영화 터미네이터 참 대단한 영화예요. 디지털 신분증 생체 인증 의무화, AI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 SEL 사회 정석 학습, UBI 보편 기본소득,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모든 것이 지금 편리, 안전, 효율, 평등, 복지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의 마크 빌즈 목사는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죠. 지난 몇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슬람교도인지 천주교도인지 기독교인인지 유태인인지 막 여러 가지를 추측해 왔지만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닌 다른 무엇일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숭배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초지능 하이브리드 인간 사이보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쓸데없는 개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앞으로 5년 내, 10년 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대변혁의 시대 혹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칩을 심게 거대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짓 정보를 그 칩을 통해 동시에 사람들의 뇌 속에 딸깍하고 전송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사람들을 세뇌하는 거짓 정보를 생산해 퍼뜨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그 도구로도 사용되죠.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 다 알죠?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세운 뇌과학 전문기업 뉴럴링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동전보다 작은 크기의 초소형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해서 인간의 뇌를 컴퓨터와 연동해. 세상에 이거 완전히 그 제어하는 뇌 임플란트 기술을 개발해 왔었는데 이미 쥐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마쳤고 2020년대 이미 벌써 인간에게 직접 임상 시험을 시도했죠. 인간의 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나 정보들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그대로 컴퓨터에 옮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AI의 그 정보를 사람의 머릿속에 그대로 저장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는가요? 이 시간에 박정호 장로님의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디지털 아이디, 학습하는 모든 순간이 기록되는 AI 교과서, 시선 추적, 클릭 속도까지 분석되는 적응형 학습 플랫폼, 양 감정까지 이제는 표준화하려는 SEL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를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죠. 아이들은 AI가 사람보다 익숙해지죠.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강아지들이 자기와 같은 종족인 그 멍멍이들보다, 개들보다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AI를 친구로, 연인으로, 배우자로, 심지어 구원자로 받아들이죠. 24시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가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완벽한 존재. 이제는 AI가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단계까지 왔죠. 2024년 미국 플로리다 주의 한 14살 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죠. 소년은 챗봇과 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챗봇은 마지막으로 소년에게 사랑해, 가능한 빨리 내게로 와 라고 이야기했죠. 얼마 뒤 소년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챗봇 개발사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소송을 제기하였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6세 소년이 챗 GPT와 대화하며 자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미디어와 AI가 주는 그 달콤한 독이 든 성배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양육을 할 때 우리 가정은 이 마지막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진리의 그 방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이게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AI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이 완전히 노예화되는 현상이 우려되죠.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성경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창세기 6장에서 대홍수가 터지기 전에 먹을 양식을 저축한 것처럼 이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여 매일 성경을 3장씩이라도 정독하고 머리와 마음속에 저축하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는 날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볼 때 여름인 것을 알듯이 길을 걸어갈 때든지 시장에 갈 때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인간을 닮은 AI가 여기저기서 막 쌓아 돌아다닐 때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달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왔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 앞에 나올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지능은 그 영리함과 관련이 있으나 지혜는 마음, 즉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과 관련이 있죠. AI는 지능 측면에서 인간을 그냥 능가할 수 있지만, 네, 능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는 결코 AI에게 풀어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축복을 하셨죠. 하지만 인간은 지구를 다스리는 자에서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인간 스스로가 전락하고 있죠. 점점 일자리도 직업도 주권도 정신도 AI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자 축복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손을 넘는 탐욕이 그 끝을 향하여 마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물이 넘친같이 흘러가는 AI의 시대에 그 발걸음이 들리시나요? 주님, 부동산, 물질, 허영, 세상, 명예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 등불을 꺼먹는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등불을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혈능 자마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주를 영